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 9번째 날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크고 놀라운 새로운 변화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그 땅에서 지키자마자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그 소산물을 먹자마자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만나가 그쳐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으니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생활에서 이제는 그 땅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 땅을 소유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주인으로서 그 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자 도전이자 새로운 삶의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비전으로 약속으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만나도 은혜였지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도 큰 은혜이고 기쁨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본인이 땀을 흘리고 본인이 대가 지불을 해서 먹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기념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꼭 지나서 해를 거의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드리자마자 하늘의 만나가 그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아침마다 나가서 바라보기만 하면 이미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나를 내가 40년이나 먹어야 하냐, 날마다 먹어야 하냐,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벌이냐 어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대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땅 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열매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거저 먹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땅에서 싸워야 하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직접 거두고 먹어야 하는 노동을 같이 하고 책임이 있는 그게 무슨 크다란 은혜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 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면 대개는 심지 않은 것 거저 거두려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았는데 우리에겐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죠.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고 거둬주시는 거죠. 심지 않은 것을 심지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거저 누리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히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까지,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 많아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 소유가 많아서 넉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눌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나눌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누게 될 때 배우게 되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얻어서 거저 누리는 은혜를 누릴 때에는 그것이 큰 기쁨이고 채워지니까 감사가 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용돈 받아서 살고 그랬을 때 불편함 없고 어렸을 때도 충분하게 살았지만, 첫 번째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얼마 안 되는 그 용돈, 얼마 안 되는 그 월급 드릴 때의 감사,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늘어서 주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을 때의 그 책임감,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임감과 흘려보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놀라운 은혜의 또 다른 면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최근 들어 존경을 받는 이유가, 그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그만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우리로서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이지만, 빌 게이츠라는 거대한 부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그 돈만 그냥 유산하기로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많았을 때는 누구도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그걸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최 씨들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서부터 300년 전에 소장농들이 팔하를 그렇게 주인에게 냈답니다. 땅 주인에게, 지주에게 팔하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10의 8을 내가 곡식을 지으면, 농사를 지으면 다시 주인에게 주는 것이 상례였답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끔찍한 일 하나를 당했는데, 당시에 명화적이라고 해서 도둑들이 창궐하고 너무 힘들면 그 소장농들이 다른 마을에 가서 뭐 곡식을 뺏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등불 들고 이렇게 그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밤에 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명화적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이 최씨 가문에 도둑이 든 겁니다. 도둑이 들어서 다 이제 뭐 죽게 생겼구나, 꼼짝이 다 뺏기게 생겼구나. 그런데 보니까 횃불 든 사람들 가운데 이 최씨 가문에 소장농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농의 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훔쳐가는 게 뭐였냐면 곡식을 훔쳐가지 않더랍니다. 위협해서 내놓은 게 뭐였냐면 채불 증서, 얼마나 비쌌는지, 당시에 고리로 양식을 얻어다 먹었는데, 그러면 이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 자신들이 이 할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다시 내야 할 만큼 큰 액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달라고 그러고 그걸 다 태워버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던 하인들이 저거 경주 부윤의 이야기에서, 관하의 이야기에서 다 잡아들여야 된다, 저거 얼굴 다 봤으니까 다 잡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한참 동안 당시에
그 주인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작농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빈 문서를 다 돌려보내고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다 태워버리고 나서 선포한 게 뭐냐면 5할만 받겠다. 소작을 5할만 받겠다. 당시에 8할을 받던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는 5할만 받겠다라고 결정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내가 이것이 아프고 힘들고 내게 나만 갖고 있는 것, 나만 잘 사는 것에서 처음으로 아픔을 통하여서지만 소작농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가문이 진짜 부자가 된 촉발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작농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위에 땅에 나오면 자기의 원래 지주들은 8할을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땅이 저기 경주 최신의 땅이 되면 이 최신 어차피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살 형편은 안 되고 평생 소작농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런데 이 최씨 가문의 이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5할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1년을 농사해도 5할을 받게 되니까 소작농들이 땅에 나오자마자 좋은 땅에 나오면 바로 최씨 가문에 가서 우리 땅 나왔다고, 이 땅 사야 한다고, 이 땅 너무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땅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경주 최신의 땅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법을 처음서부터 발견하게 되어서 사람들한테 모내기 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어서 쌀의 수출 수양농도 늘어나게 했다라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누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이 그냥 마음만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나의 은혜가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거저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쁘게 누리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이 대가지불을 하게 하고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기쁨인 거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었는데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군대 장관이 왔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 장관이랑 조우하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 한 가지, 신발 벗어라.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전에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너무도 신기한 일이어서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니까 소리가 있어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기억했던 하나님께서 땅을 신발을 벗으라고 했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고 호렙산이었고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광야 한가운데 있어서 지나가 버린 삶이 과거의 일이 되었죠. 근데 여호수아에게서는 독특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가 여리고 평지 곧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 땅은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이라는 겁니다. 이미 점령한 땅이 아니고 점령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정복해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네가 지금 나를 만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종됨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고 나의 임재로 충분한 곳이고 너는 이곳에서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다스려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셨을 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전략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니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종되는 것을 명확하게 해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널 다스리겠다.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군대 장관이 이제 앞으로 치러야 될 모든 전쟁과 모든 일에 대하여 네가 순종하기로만 결단하면, 네가 내 앞에 온전히 종이 되겠다라는 것만 결단하면 모든 삶과 전쟁과 만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됨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겪게 될 가나안 땅은 전부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가나안 땅 전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를 기다려 오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소유하신 땅에 너는 이미 거룩한 땅에 와 있고 너는 이 거룩한 땅을 이제 점령하여서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형편과 상황들로 지금의 직장에, 만남에, 처지들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인도하여 주실 때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은 이미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나의 종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스스로 너희들이 거두어서 심어서 거두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지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나가게 될 때 만나의 축복도 귀하지만 그 축복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종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